우리 예레미야 애가서를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읽게 되는데 잘 아는 대로 우리 매일성경은 6년 서클로 돌아가거든요. 구약은 한 번, 신약은 두 번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읽는 건 6년 만에 읽게 되고, 앞으로 6년 후에 또 한 번 읽게 될 것입니다. 뭐 언제 읽을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기본적인 이 어떤 그 스케줄이 신약은 두 번, 구약 한 번 이렇게 읽게 되는데, 뭐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그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를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오늘 1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매성경 앞에 서론을 이렇게 소개시켜놨어요. 여러분 그거를 꼭 한번 읽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 된 거네요. 그 트램프 롱맨 3세라고 하시는 분이 쓴 거를 이제 번역해서 발췌를 해놓은 건데, 제가 읽어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같이 나누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꼭 아직 예레미야 애가서 서론 부분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은 다시 한번 읽고 또 한 열흘 동안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전체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탄식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식이라는 건 이제 알겠죠. 애가라는 말 자체가 탄식이잖아요. 슬픔의 노래인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냥 어디 뭐 허공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바닷가 앞에 가지고 이렇게 하는 엉엉 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 탄식하는, 어찌하여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지만 누군지 정확하게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 이름을 이렇게 빌려서 썼다 뭐 이렇게도 되고, 뭐 누가 썼는지 우리는 뭐 정확히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선지서에 포함하기도 하고, 또는 그 형태가 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문서에 넣기도 합니다. 보통 성문서에 넣는 경우들이 많죠. 이 5장밖에 안 되는데 이 5장 전체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다 풀어서 번역해서 보는 건데, 이게 시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1장부터 5장인데 1, 2, 4, 5 이렇게 4장은 이렇게 22절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만 그 3배인 66절로 되어 있고, 22절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맨 앞에 글자를 하나씩 따가지고 맨 앞에 글자를 다 모으면 또 하나의 그 단어가 되는 거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뭐 삼행시, 오행시 이런 거 짓잖아요.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오행시를 한번 지어본 적도 있죠. 여러분 다 한 번씩 졌잖아요. 재미나게 다 졌는데, 마치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아크로스틱 막 이렇게 얘기해. 아크로스틱 스타일이다. 뭐 좀 어려운 말이죠. 한국말로 해도 어려워. 이 합체 뭐 이래 합체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 식으로 하면 삼행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야 뭐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슬픔과 이렇게 탄식을 노래로 지은 건데, 그래서 공동체 탄식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뭐 탄식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44편, 60편, 74, 79, 80편 이렇게 한 5개 정도를 공동체적으로 탄식하는 시인데, 그거와 좀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전쟁에서 져가지고, 전쟁에서 패해서 하나님께 와서 탄식하는 노래들이에요. 지가 잘못해놓고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졌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제 탄식하는 거죠. 마치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레미야에게서는 시인이 자신의 목소리로 또는 의인화법을 얘기해서 처녀 딸,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고난받는 남성의 음성으로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매일 성경 그 앞에 서론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이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맨날 매일 성경에 있는 질문이 두 개 나오잖아요. 하나님 누구신가?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이 예레미야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전사다.
전사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사라는 게 전투하는 거잖아요. 장군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은 전사다, 이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말이 뭐냐면 자기 백성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마치 장군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는 게 코 하고 그냥 이렇게 죽는 거죠. 자기 죄 때문에 전쟁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징벌로서 군사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죠. 뭐 이런 두 가지 얘기를 오늘 전사라는 이미지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전체를 볼 때,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볼 때.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 같이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봐도 좋고요. 동그라미를 쳐도 좋고요. 구약의 신명기 28장 7절을 한번 가보세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이런 문장을 자주 인용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 이게 여기 나오는구나 하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신명기 28장 7절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내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서론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 7절 다 찾으셨어요? 예, 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 많이 들어봤죠? 이거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한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적군, 원수들이잖아요. 이방 민족이죠. 구체적으로 바벨론이죠. 오늘 우리의 신약 성경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악한 놈들이죠. 악한 영이들이죠. 귀신들이죠, 사실은. 자, 그들이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그럴 줄을 믿습니다. 아멘. 뭐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에요. 조금 더 내려가면 25절에 가보세요. 신명기 28장 25절. 이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5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간 길에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라. 이건 뭐예요? 내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까는 적군들이 와서 7길로 도망갈 거라 그러고 25절에는 내가 싸우러 나갔다가 아이고 이거 상대가 안 되네, 내가 도망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그런 재미난 구절들이 있는데요. 마치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외의 신학적인 주제들은 여러분 꼭 서론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예레미야 1장 첫 부분이니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예.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더라.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일단 요 네 절만 읽어도 슬프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망했으니까. 맨 첫 마디가 뭐예요? 슬프다. 슬프다. 이거는 어찌하여 이런 의미죠.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뭉뚱그려서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면 전에는 이래 했는데 이제는 이렇다.
그런 구절로 이제 대칭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습을 멸망하기 이전의 모습과 멸망한 이후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적막하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북적북적하고 막 찬송 소리가 들고 막 사람 사는 소리가 들다가 다 멸망한 다음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적막하죠. 폐허가 된 것 같아요. 과부, 강제 노동자와 같다. 공주들이었는데 끌려가서 이제 노예가 된 것 같은 그런 슬픔과 탄식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절기를 지키는 자가 없다. 이 무슨 얘기예요? 예배드리는 자가 없다.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제사 드리는 자가 없다. 예배 드리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제사장도 이제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예배당이 크게 지어놨는데 옛날에는 거기 가득 사람이 쳐서 찬양 소리가 있고 막 일하고 사역하고 서로 사랑하고 먹고 마시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배당도 다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돼요. 그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전쟁이 나면 다 예배당부터 무너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도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적막한 도시라는 게 시온을 얘기한 시온. 하나님을 떠난 슬픔과 적막의 도시 시온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떠난 어떤 공동체, 하나님을 떠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막 다 자기 혼자 멋있게 다 살아갈 것 같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난 삶은 적막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았을 때는 다 자기가 다 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제 병들고 누워서 하나님을 근데 모르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죽음 앞에 서서 두려운 거죠. 실제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죠.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떠날 때 모습은 참 천사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가겠다 그냥 버둥거리고 발버둥치고 뭐 이런 얘기들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난 개인도 하나님을 떠난 국가죠. 나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요 미래도 없고요 꿈과 행복도 다 적막해지고 말 것이다. 우리 첫 부분에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속 읽어볼까요? 5절부터 9절까지 뭐 자세히 얘기할 것은 없잖아요. 자, 5절부터 9절까지 또 읽어보십시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그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 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끝까지 물론 끝에까지 있지만 마지막 10절 11절 결론으로 얘기하려고요. 이제 9절까지 있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읍 유다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비참하죠. 비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지나간 자리 남은 폐허의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속절없이 잡혀가고요. 지도자들도 탈출을 시도하지만 곧 잡히고 마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절기를 지키려는 순례자들이 없고 제사도 그치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뭐 반복된 거죠. 하나님이 없는 풍경, 이거는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인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을 때 질서가 있고 참 거기에 생동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데, 하나님이 떠난 망한 그런 폐허된 도시 성읍들은 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떻게 유튜브 보다가 한국인가 중국인 것 같아요. 한국도 그런 데가 있고요. 집을 다 지어놨는데 분양을 받지 못해가지고 폐허가 되고 있어요. 폐허가 된다. 그런 집 사면은 싸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싸게 사도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무섭죠. 몇 집만 안 사니까 이게 적막한 거예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또 한국에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재개발 지역이 있어서 옛날에 한 30년 전에 지은 아파트들이 이제 도시 계획으로 재개발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인들이 그거를 팔지도 않고 누구한테 주지도 않고 들어가 살지 않으니까, 사람이 안 사니까 폐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예쁜 집도 사람이 안 살면 이게 폐허가 되잖아요. 그래서 적막하고 습기도 차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디 떠날 수도 없고 돈도 없는 분들은 거기 몇 집이 사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집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서울 한복판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살아도 그 집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 누구라도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우리 미국은 아무리 살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맞죠? 제가 잘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빈집이라도 주인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미국에는 그 시에서 정책적으로 세금을 다 내잖아요. 뭐 재산세 같은 것도 내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걸 안 낸다는 거예요. 재산세를 안 빈집이면.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나 철거하는 비용도 다 시에서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A라는 사람이 그 집주인인데, 그 폐허가 되는 집주인, 이제 앞으로 재개발된다니까, 재개발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가 새 집을 하나 받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거 안 팔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세금을 때리면 다 나타난다는 거지. 세금을 때려서 1년 안에 안 내면 이제 없어지는 거지. 국가로 환수되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현실에도 그렇죠. 집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오늘 여기 한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되면 정말 폐허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얘기해요. 마지막 10절 얘기 볼까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자, 대적이 이제부터 얘기하죠. 자,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무슨 얘기?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먹을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가 없는데 먹을 걸 파는 사람은 있나? 또 퀘스천이 있어요. 어디나 그랬겠죠, 그죠? 전쟁통에도 뭐 사과 하나도 뭐 옛날에 1불밖에 안 되는데 10불 줘도 못 사는 뭐 이런 아주 참 약한 놈들도 있네요. 미안해요.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참 그래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성경은 대충 봤는데 한 5분 동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다 알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이렇게 탄식만 하지 않고, 예레미야 애가를 쓴 시인은 이 참상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유다 백성의 책임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앞으로 계속 기도하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전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매일 성경에서 언급하는 문장을 하나 제가 다시 인용할게요. 그 매일 성경 설명하는 문장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맨 끝에 보면 10절에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글이에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소위 성전 불패 신앙 때문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지, 예레미야를 같이 묵상해요. 성전 불패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지어졌고 성전에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성전은 멸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전 불패 신앙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래서 이웃도 억압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굴까요?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귀하지만 이 성전보다 더 귀한 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잖아요. 성전은 무너질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요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예배당을 멋있게 짓고 호락호락해 지고 튼튼하게 져도 그 예배당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참 귀하고 집이 또 필요하지만 집 자체보다도 그 집 안에서 들어가 사는 사람들의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불패 신앙 때문에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성전을 다 파괴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이 어떻게 성전이 파괴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어떻게 파괴될 수 있을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깨닫고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그게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는 신앙보다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종교가 되죠. 종교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중심 신앙이에요. 내가 믿는 만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종교인 거예요. 어느 시대에 먹었던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은 적어도 이렇게는 안 하는 거죠, 그죠? 몇 번 들었으니까. 우리는 성전 불패 신앙이 아닌 거예요.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한 절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거기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시인 개인을 얘기한 것보다 이스라엘 전체 유다 백성 시온이라고 표현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비록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려고 도구로 택한 바벨론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바벨론도 하나님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이제 곧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못 믿어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하나님이 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바벨론도 하나님 안 믿는 민족인데 그들이 성에서 되겠냐고, 그들이 그냥 뭐 잘난 척해서 되겠냐고, 하나님 바벨론도 망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참 극도로 외로운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원수들이 너무 우쭐댑니다. 우리의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 메시지 하나 듣고 마칠게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애통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여러분 슬퍼하는 이유가 있나요? 내가 몸이 아파서 어떤 일이 잘 안 풀려서 우리 애통할 수 있죠. 또는 우리 가족, 또는 우리 교회,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를 가르쳐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무통의 시대다 이런 말 해요. 그런 말 들어봤죠? 무통의 시대다. 사람이 하나 죽어도 그냥 죽었네 이런 정도야. 이제 감각이 무뎌졌어요. 남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가 없어. 애통하지 않는, 무감각해졌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좀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무통의 시대다, 무감각의 시대다. 특별히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이 무심하다, 무정하고, 이게 백성들이, 시민들이 아픔을 당했는데 무정한 거예요. 같이 그 공감이 너무 약한 거예요. 지도자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픔을 당한 사람한테, 그 시민인데, 내가 돌봐야 한 국민인데 가서 어떻게, 내가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그래도 같이 나눌 정도의 하다못해 제스처라도 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심하고 무정하고 무지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할까 말까 할 때 써놨는데, 여러분 최근에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누군지 아시죠? 봤어요? 한강. 이름이 한강이야. 이름이 한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하나 오다했어요. 어떻게 썼나 보려고. 한 번 정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노벨 평화상을 받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으로 노벨 평화상 뭐죠? 문학상을 받았는데 대단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노벨상 하나도 받지는 못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두 번째로 평화상 받고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한국 작가가. 그분들이 연세대 나왔대. 그래서 연세대 그 앞에 보면 백양물 또 현수막도 걸어놓은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분 생애를 잘 몰랐던 분이지만 이제 드러났죠. 이전 정권에서는 그 책임자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려놨던 작가라는 거야. 블랙리스트로.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으면 안 돼. 금지를 한 거죠. 근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는 해야 되겠고, 국민으로서 축하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축하는 해야 되겠는데, 이전 정권에서는 블랙리스트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이제 좀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책임 맡은 자가 내뱉은 말이, 번역을 아주 잘 해가지고 그 스웨덴이 그게 이제 노벨 문학상으로 선정된 것 같다, 이렇게 평한 걸 제가 봤어요. 얼마나 치졸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때라서 우리가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져서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칭찬하는 말을 하지. 번역을 잘해서 상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진짜 그 마음이 아주 삐뚤어졌잖아요.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무너지기 전에 돌이킬 수 있다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면 무너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 소중히 여겼었다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무너지고 나서야, 또 깨어지고 나서야 탄식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어리석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의 시인은 때늦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훈련을 지나고 나서야 그 기도는 응답되는 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꼭 응답하시는데 과정이 좀 힘들죠. 여러분,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하지 않는 이 무관심, 무정함의 시대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닮아가지 마십시오. 힘들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회피하지 말고, 탄식하는 마음이 있지만 애통해 하는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관계가 뒤틀려져 있다.